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젊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위치가 있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자가 많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또 가까이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구도자입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킵니다. 유대 나라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외우고 또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 기본을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뭐가 부족합니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가 부족합니까?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무소유가 되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무소유를 쳐보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가 나오느냐? 불교의 법정 스님이 나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거처했던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더기진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법정은 중답게 살다가 갔다. 참 중다운 사람이다. 이 무소유라고 하는 말에 거기에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무소유였거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남기고 간 물질적인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말하자면 무소유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 이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큰 부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다 평균치는 됐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면.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내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전통이 적어도 4세기까지는 이어졌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가 조직이 생기고 건물이 크게 지어지기 시작하고 물질이 쌓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급속도로 이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쌓아둔 것이 많은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구도자였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전부 우상 하나씩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우상이 이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영생을 포기하더라도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우상이었어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이 있어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 누가 손대면 안 되는 거.
언급해도 안 되는 거, 그런 것에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펄펄 뛰고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우상. 그게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런 우상들이 다 그 안에 하나씩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물질이 얼마나 큰 우상인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물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그 청년을 예수님은 붙들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타를 아무리 작게 줄여도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낙타 발톱 하나도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들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름대로 보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영생은 기본이고 더 많은 거, 세속적인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는데,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25절에 보면 누가 영생을 얻겠는가? 영생을 얻은 인간이 어디 있는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나 나름대로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포기한 것보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긴장하면서 다투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계속 지금 그런 싸움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럼 누가 영생을 얻겠는가?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자입니다. 자기 잘난 곳에 살고 빅아이입니다. 언제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크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착각하지만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산을 다 팔고, 아니 자기 목숨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적어도 청년처럼 우리는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헌신한 것이 있느냐? 버린 것이 있느냐? 구원뿐 아니라 반드시 너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자기들이 항상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뭘 행해서 구원받겠다고 법정처럼
무소유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 주님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그건 조건은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마지막 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되어진다. 이 30절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네 글자로 인생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뭐냐?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가장 잘한 거, 가장 복받은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 그게 바로 내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생 역전은 뭐냐? 내가 주님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헌신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 거.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상급인가. 똑같이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나왔던 한 청년, 그는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인생의 때를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